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문 기사와 같이 어떠한 내용을 혹은 상황을 전달할 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육하 원칙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이 6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상황을 정리하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내용의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작성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 육하 원칙입니다. 육하 원칙은 비단 신문 기사에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내용을 분석할 때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을 구상할 때에도 육하 원칙에 따라 접근하면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 할지라도 실마리를 발견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이솝우화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고양이로 인해 생존이 위협받는 쥐들이 모여 한참 대책을 의논한 끝에 나온 결론이 바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이었죠. 생존이라는 목적을 위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찾아냈지만 정작 누가 달 것인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 계획이 무산되는 이야기. 처음부터 육하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접근했다라면 조금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처럼 육하 원칙은 상황 혹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육하 원칙에 따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은 바로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성경, 복음의 정수라고까지 불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구절 안에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내용들을 육하 원칙에 따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어떠한 맥락에서 선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종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그 구절이 어떠한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는지를 망각한 채, 즉 문맥과 상관없이 마음에 드는 한 구절만 가지고 와서 해당 말씀을 받아들이는 실수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본문과는 상관없는 해석을 하게 될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웬만한 기독교 사업체나 혹은 현수막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은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신에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 이 말씀을 종종 되뇌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욥기 8장의 맥락을 고려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하는 가시돋친 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갑작스러운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인 빌닷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의 고통이 욥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욥을 향해 질책을 하는 내용이 바로 욥기 8장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욥기 8장 7절의 말씀은 언젠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축복이 아니라 빌닷이 욥에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며 질책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바로 이런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맥락 없이 읽으면
원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해석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맥락을 함께 고려하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니고데모라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공의의 회원 중 한 명이요. 율법을 잘 아는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밤중에 찾아왔다고 설명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니고데모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하냐고 재차 묻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의 방법,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그 불가능한 방법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니고데모의 의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고 그 인자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답하셨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명확히 간단히 정리하여 설명하신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3장 1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지금부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하 원칙에 따라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17절, 곧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답 중에 하나이지요. 하지만 16절에는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바로 세상, 곧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는지요? 아마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의심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혹은 갑작스러운 일들로 큰 슬픔이나 고통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의심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나요? 왜 제가 혹은 제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정말 살아계신 건가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비록 우리는 그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의심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정도로 스스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 조롱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이 변치 않는 진리를 항상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누가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신 이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라는 단어는 단 하나뿐인 아들을 가리키지만 독생자로 번역된 그리스어 모노게네스는 유일한 비교할 수 없는 뜻을 지닌 단어로 독자, 외동 딸들로
또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축복을, 권세를 받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유일무이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함, 바로 그 특별함을 보여주는 단어가 유일한, 비교할 수 없는을 뜻하는 모노게네스, 곧 독생자입니다.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영화 오두막의 한 장면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인 맥켄지는 유괴범에 의해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고 깊은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의 마지막 유품을 발견했던 오두막으로 오라는 한 편지를 받고 그 오두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용서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 용서와 회복의 과정 중에 하나로 주인공 맥켄지가 지혜, 위즈덤이라고 불리는 한 존재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혜는 맥켄지를 하나님과 같은 심판자의 자리에 세우고 세상을 보게끔 대화를 이어갑니다. 살인자, 마약 딜러, 테러리스트를 심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대상이 이른바 큰 죄에서 작은 죄들로 변경되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 대상이 자신의 자녀가 되었을 때 맥켄지는 자신은 그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심판할 수 없다며 차라리 내가 그 죄를 짊어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장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한 가지 이유를 보여줍니다. 죄로 인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을 하겠다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라도 해결할 수 없기에 바로 하나님과 한 분이셨던,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거했던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지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특별히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가 궁금했던 질문, 도대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냐라는 그 방법에 대한 답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즉 어떻게에 대한 답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잘 이해할 수 없었던 니고데모나 복음이 어리석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 것만으로 그러한 일이 가능한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믿기만 하면 되나요? 믿음으로 다 되는 것인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을 위해 다른 어떠한 행위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가장 큰 행위인 것이지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4절에 인용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드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불뱀이 나타나 그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세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였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이 어떠한 특별한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뱀을 본 자가 죽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놋으로 만든 뱀은 그저 하나의 형상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지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것이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며 놋뱀을 쳐다봤을 때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놋뱀은 전혀 동등한 예가 아니지만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나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었을 때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만으로 구원의 충분 조건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 말고도 다른 어떤 중요한 행위가 필요하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구원의 충분 조건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의 선결 조건은 은혜입니다. 죄에 있는 자들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의, 곧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16절 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며 멸망 외에는 아무런 미래도 희망도 없었던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 곧 영생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생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누구도 영생에 이른 적이 없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결과물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육하 원칙 중 4가지, 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이 4가지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개의 원칙, 언제와 어디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언제와 어디서라는 키워드는 해당 사건의 시간과 공간을 한정하는 단어입니다. 이 2가지 키워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건이 혹은 상황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특정한 시점으로 한정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은 언제 어디서 실현되는 말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으로 제약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무리 그 후대에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 한 번에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곧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언제와 어디서는 당연히 포함될 수 없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